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첫 하루를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하심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만 따라가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주만 붙잡으며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군문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추운 새벽, 이 추운 겨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자녀들이 무사히 군 복무 마친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며 응답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날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동력자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귀한 동력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런 친구처럼 귀하게 동력자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났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동력자로 기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동력자로 여기고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귀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확대되어 이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경이 넓혀지게 된 동시에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녀와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데는 이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와 자손들을 바르게 신앙 교육할 책임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며 자녀에게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나라는 바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녀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이런 시간에 우리가 출근을 해야 하고 주말에도 때로는 출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간을 내어 큐티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로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할 뿐 아니라 스펀지처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흡수해 버립니다. 아무리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해도 부모님이 스마트폰 보고 있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닮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영이 담긴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입니까? 오늘 꼭 시간을 내시어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시길 도전합니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꼭 함께 말씀 읽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믿음이 잘 전승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받는 자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중보자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더 크고 강대한 나라로 천하 만민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뛸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하여 50에서 45, 40, 30, 20, 10까지 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만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결국 10명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게서 복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조금 재미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으셨는데요. 항상 멋쟁이 모자를 쓰시고 얼굴에는 미소가 환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냐 물으시면 늘 당당하게 새벽 예배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웃인데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었는데 바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사탕을 꺼내시어 커피 사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웃에게도 항상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할아버지께서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도 즐겁게 그 사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그런 할아버지처럼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커피 사탕을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동력자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복뿐만 아니라 복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그 책임도 함께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양육하는 책임입니다. 함께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정에서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동력자로서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